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답을 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들이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며, 그때부터는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경제적인 문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말씀을 했으며,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리고 나서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경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리고 더 나아가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는 이러한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빨리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능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모자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가난했지만 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도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는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는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큰 고난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여기에 대한 또한 답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상처로 가진 사람이었고,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전부 다 유익이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고난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에 대한 이해와 고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나이가 80세에 그가 도망을 가서 피해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때가 최고로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 모세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최고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을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도록 명령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제 살 소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 달라고 그가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기를, 엘리야야, 아직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와 함께 이 민족을 살릴 일꾼이 있으니 그 일꾼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듯이, 우리는 고난당할 때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깨달아 그것을 찾아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를 보세요. 초대교회 때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신구약 성경 중에 최고의 응답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 모든 성도들, 내가 얼마만큼 축복받을 사람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인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인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된 날이 와버리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나쁜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나의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으면 나의 잘못이 많다고만 생각을 하십시오.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만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힘이 없고 약하여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잘못만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도 나의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다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고난당하는 모든 분들은 다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는 잘못을 깨닫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에 그 고난이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그 응답은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메시지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부활의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일어난 핍박과 환난이 복음 때문이었기에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회사 속에 일어났던 응답 가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은 시대마다 시대를 바꾸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역사에 일어났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눈만 뜨면,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뜬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병든 자는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께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때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불나보세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태풍이 불어봐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나타날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업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과 함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 9절과 11절에 보면 이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하게 보시는 제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기도를 하든지 개인이 예배를 드리든지 나가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데마다 그 현장에서 응답이 보여지기를 시작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듯이 우리 9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문화도 바뀌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응답이 당연히 누구에게 초대교회 속에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고난과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신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의 큰 일꾼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교회의 발판이 되겠다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역사가 일어나 사람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응답이 임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고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보는 눈이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바로 나오는 말이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감옥에 바울이 갇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이 바울에 잡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윌리엄 바클리라고는 신학자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최고의 특권을 누린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의 시간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직업이 다 다릅니다. 가정의 가정주부로 또 일하는 일터에서 사업하는 사업장에서 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말씀을 붙들고 중직자들은 교회의 발판으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모든 성도들은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순절 날이 이르는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무능력, 여러분의 연약함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전부 다 감사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포로에서 그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게 온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찾아낸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계를 바꾸는 기회가 감옥에서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고난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응답을 받고 영적인 큰 힘을 얻어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